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양육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주종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망령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십자가의 로고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원문에는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데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 로고스라는 데도 호 로고스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전부 다 헛것이에요. 이건 전부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 이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결정적인 그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저는 신학도 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역도 했고 모든 일을 행해봤지만 제가 육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그걸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에 있으면 영에 관해서 까막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육에 머물러서 종교 생활하다가 종교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몰라요, 육은.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 성경을 100번 읽었든지 200번 읽었든지 육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교우들이 깨닫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아 내가 육체구나.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버리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안 다니고 뭐 불교 믿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뭐 부부관계나 부자관계 행할 수가 없어요. 불경건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할 수 있는 경외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이웃을 향해서 목숨을 다하고 부부관계에도 의를 이루고 부자관계에도 의를 이루고 주종관계에도 의를 이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물을 저축지 못하는 이 터진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돈을 따라다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 땅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이게 고지 안 들어요.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가르쳐 주자면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연구해서 성경 읽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고지를 안 들어요. 믿음이 있긴 있죠. 자기 믿음은 있어요. 제 광고 상황에 빠뜨렸는데, 저번 토요일 날 했던 수련회 가운데 욥기 강해를 하면서, 인터넷에, 질문 사항이 왔습니다. 욥이 의인인데 왜 거듭나지 못했냐? 다윗이 왜 시편 51편에 밧세바 이전에 거듭나지 못했냐? 그거 알려달라고.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그렇고 이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간의 완전함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했어요. 그러나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 전사님이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와서 그 문제를 조금 다루고 Q&A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위에 꼭 전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질문사항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 성경은 이 육에 속한 것과 이 영에 속한 이 두 가지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죄입니다. 여긴 의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버리고 난 것이 터진 웅덩이인데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돈 따라다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대로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따라다니고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그 상태를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거듭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뭐 방언만 해도 거듭났다고 해놨으니까 거듭난 줄 알죠. 앞에서 목사님들이 능력을 행하고 막 몇십만 명씩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적을 행하는 분들이 자기 거듭났다고 해놓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실제로 음주 가무가 끊어졌거든. 전에는 막 그렇게 세상 좋아했던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를 하거든. 자기가 변했거든. 종교적으로 변한 것이지 안은 안 변했어요. 심령은 안 변해요.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왜 이런가?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 속이 왜 이런가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성경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깨달은 적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발가벗는 거예요. 나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 소경 상태, 가난한 것을 그때서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다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자다가 깰 때 어떤 휴식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아니한 상태는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된 상태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도 극히 일부지, 거듭난 사람들도 극히 일부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드물어요. 근데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빌립보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 이 바울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최고의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성경대로 보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이단자거든.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외국까지 공문을 가지고 회당에, 이 시리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쟁이를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육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것은 욥한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고의 의의를 행했던 사람. 다윗은 사울왕이 벌벌 졌던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뭔데, 이 개같은 골리앗, 네가 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최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비치니까 이 육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건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래서 예수와 연합시키는 이 침례, 이거는 모든 자연인, 아담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인으로 가는 단계가 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적용이 안 된 분들은 전부 다 육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육체에 속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평상시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며 말씀대로 죽지 못해요. 발버둥칩니다.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종교인들의 절망이고, 나중에는 전부 다 예수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뜻과 욕망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주를 알려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이제 꽂히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다. 왜? 예수를 아는데 이게 전부 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도 욥처럼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는, 육체로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버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렇게 불가능한 내 힘으로는 구원이, 죄사함이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 전적 무능과 절대 절망과 전적 타락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이건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머리로는 인정해도 전인격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죄사함을 주고 의를 주려는 예수에게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죄를 사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신이 이룬 율법을 완성한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율법의 마침, 그걸 그 사람한테 은혜로 줘버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제 하나님을 압니다. 인제 믿음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에서는 은혜를 안 받았나요? 이스마엘이 은혜 안 받았습니까? 가인은 은혜 안 받았습니까? 가인도 이마에 표를 줘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거는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것은 그런 거는 다 경험해.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굉장히 좋고 영생을 얻은 걸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착각을 완전히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안 부서져요. 요거 적어놓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앞에 주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 예.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이 1700년 초에 저 스코틀랜드에서 존 걸리어스와 이 로버트 샌디먼이 만드는 이지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형리예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1850년 중간에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캐나다와 미국과 유럽에서 대한민국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지금 선교 135년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땅에 들어온 복음 자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산데만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육에 있던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최고봉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걸 압니다. 피조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1초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3만독 읽어서 하나님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통과한 그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심어들려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파서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지금 체험했던 신앙생활 했던 모든 걸 부인해야 되니까. 체험도 있는데, 나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덕적으로 사는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냥 속은 안 변해요. 여러분, 속이 안 변한 내가 거짓말쟁이고 의식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뜻을 사랑하고, 이거 갖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고민이 안 되신 분들은 종교예요, 종교. 세상 신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주위를 뱅뱅 돌고 있어요. 이 신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키고 안 되게 하는 것도 굉장한 저주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적극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 신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탈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위에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이 영들의 역사가 엄청난 저주예요. 사고당하고 이러는 것보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동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신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리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 신이 가리고 있고 이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이해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라, 제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하나님 아는 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없는 주중에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엄청 적은 줄 알아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갖게 되는 자동적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창조주니까. 자기가 피조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자존자라 해요. 자존자. 자존자에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자존자의 생명에 의해서 이것이 존재하게 돼. 만약에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그 부자 오늘 너를 호출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냐. 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보낸 자들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는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내 몸인 성도들, 저들은 나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못 박혀 처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데 그 전에 다수의 사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를 믿고 그 사람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절대 걸려나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100% 지옥 갈 뻔했어요. 이 하나님의 회개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100% 지옥 가오는구나. 이 절망이 여러분한테 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생각해 주지 이런 거 없어요. 100% 지옥 가는구나. 그것이 와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새벽에 해가 뜨는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벌의 권능과 그 권능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신약 서신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개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세요. 어찌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썼는가. 정말 이런 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예수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 말래 못 멈췄지 않습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에는 자기 일생이 관제처럼 부흥을 받는 그 순간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겐 관역이 보였어요. 죄가 뭡니까?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아마르티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역을 빗나간 모든 게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강단에 소리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런 소리 듣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서의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로 무슨 친소리예요. 그리스도들도 가만히 있어요. 침례원 와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사람 죽이는 그것도 얼마나 세상에 지탄받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그 독약을 뿌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떤 것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한 그 상태가 돼야 참다운 부부관계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이 부자관계도 행할 수 있고 뭡니까 부자관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권위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이 팽배해진 이 세상에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이 문명주의가 돼서. 옛날에 그랬죠. 무슨 고주선 시대입니까? 지금은 세대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벌벌 떨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문자가 의문, 율법입니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가 깨졌고, 창조 질서가 뭡니까? 부모에게 자식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율법도 첫 계명이 뭐냐?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 복음도 뭡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라인을 타고 있는 건데, 불경건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예레미야 2장 13절과 연관된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터진 웅덩이 아니라 진짜 생수입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거예요. 55장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서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진짜 생수를 이제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참여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순종,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가 되는 사랑과 순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에도 이 사랑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기존의 설교 가운데 이 요한복음 4장에 관한 이 말씀이 잘못 선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멸망한 후에 쓰여진 겁니다. 90에서 95년경에. 나머지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는 AD 72년 이전에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은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시간은 전부 다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으로 일시가 오전 7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린 시간은 3시에 달렸습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제3시로부터 6시를 지나서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서신서나 복음서는 유대 시간을 적용했지만 요한의 저작은 로마 시간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고 불의한 여인이라 물길로 되게 저녁 때 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 피해서 땡볕에 12시에 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에 관심이 있어서 총신대를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성경 지리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북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 요단을 넘어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 요르단 이 사해 근방으로 이렇게 여리고를 통해서 오는 이 왕의 대로를 이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안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돌아오면 2, 3배가 더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선거리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세겜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린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봤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 하루 종일 걷고 피곤해서 그걸 다 앉으신 겁니다. 12시에 물길로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남편은 5명, 6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리처럼 지저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세겜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이 여호수아도 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서 첫 번째 단을 쌓은 데가 세겜이에요. 여기에 가서 예배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가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자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영절 곧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아.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영광으로 의로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예요. 그때부터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와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방언하는데 성령이 있나? 여러분 집안에 물리적인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도 그만 도둑놈이 들어온 것도 알아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옆에다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공경경자 두려울 위에자. 여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손할 공자, 공경경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더라도 육체로 해요. 본질로 하지 않습니다. 불경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불의예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불의예요. 그것이 선이고, 이 욥처럼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이 다윗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앞에 골리앗한테 나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모른, 은혜로 알았지만 본격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 서지 못한 자예요. 시편 51편을 통과하면서 새 마음이 두르고 새 영이 두르면서 이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적은 이삭이 올 때예요. 인간 편에서 의롭다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는 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칭의가 되는 순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걸 하나님에서 깨달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아를 버리면서 존 버년이 이 자아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천루역정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는 그 지점에 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 미혹하는 신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은혜로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소경된 상태, 벌거벗은 상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그를 모셔드려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막공하시는 예수로 사는 자,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